미가서 6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아,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될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틀림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반드시 얻어야 될 겁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려울 때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굴 속에 있지만요, 하나님이 자기 가까이 계신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큰 지진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어떤 천둥 번개가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 안 계셨죠?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 주님이 음성이 들렸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너무 우리가 거기 마음이 뺏겨 있어요. 정말 야곱처럼, 집에서 야곱이 종용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실 때 말씀으로 자기를 알리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역시 말씀으로 알리세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완성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데 바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하시고 우리를 경고케 하고 보호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하십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생의 길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후세대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된 성경을 이제 풀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풀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관계된 것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해야 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 바로 제사함을 얻는 회개, 속죄가 이루어지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을 풀어서 자세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만 풀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도록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풀어서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풀어서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튼튼해지는지 풀어서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붙어있는 삶이,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지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이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풀어서 깨닫게 해줄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요, 만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그림자지 않습니까? 만나는 매일 거뒀습니다. 말씀은 매일 거둬야죠. 매일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아침 일찍 나가야 거둘 수 있었어요. 거두는 수고를 해야 돼요. 아침 일찍 나가야, 부지런해야 돼요. 해가 뜨면 만나는 쓰러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자기 것으로 거두냐,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냐 하면은 부지런히 거두는 사람, 성실한 사람, 성경을 가까이 부지런히 읽는 사람이 틀림없이 거두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거두어서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요리해서 먹었거든요. 절구에 빻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요리해가지고 먹었는데 꿀 섞은 가자 맛 같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꿀 섞은 가자 맛이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그걸 이제 깨달고 경험 속에서 알아갈 때요, 그거 정말 기쁨이잖아요. 성경의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여호와 이래지 않습니까? 이삭을 탁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중지시키시고 딱 수양이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수양을 대신 드렸죠.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도 깨닫는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를 깨닫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도움의 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우리 깨달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는 분인데 마라라는 나무를 가지를 집어던져가지고 단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쓴 인생을 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걸 경험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그거 이제 만나를 요리해 먹었듯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 깨달아지고 내 삶에 적용될 때요, 우리는 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짜 성경을 깨달아가고 삶 속에서 적용되어 갈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 말입니다. 무슨 감정적으로 뜨거워진다는 게 아니고 격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뭔가 불 같은 것이 일어나죠.
앞서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좀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왔는데, 실망과 좌절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봐요. 그 밤에. 그런 뜨거워진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전도해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실제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 도와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실제 일어나서 도와주잖아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섬겨가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냉랭한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갈라디아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격동하는 마음이 없다면, 흥분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안 일어난다면,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고자 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원인이 뭐냐 그 말이죠. 뭔가 내 마음에 격동시키는 말씀이 안 와 있든지, 아니면 뭔가 죄가 있어서 시들어 버렸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잖아요.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주님을 정말 섬겼던 사람은요, 뜨거워진 마음으로 산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왕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서요, 우상에 물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우상에 물들고 음행하는데 겁도 없이 이스라엘 한 남자가요, 그것도 한 족장입니다. 모압 여자를 가지고 그 진영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비느하스가 마음이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질투하는 마음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물들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연병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렇게 하다간 이스라엘이 큰일 난다 생각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들고 들어가서요, 두 사람을 찔러 죽였잖아요. 얼른 보면 잔인한 거 같죠? 잔인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이 붙은 거예요. 실제로는 불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거짓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가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아주 뜨거운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은 진짜 마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다 이겨내면서 4차에 갈진 전도 여행을 하고 나중에 목 잘려 죽는 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뜨겁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격동하기 원하시고 주님 원래 살고자 하는 힘을 불어넣기를 원하시고, 그럼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진짜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좀 마음에 각오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마음에 각오를 하고 정말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